사무엘상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본문으로 한나의 고통의 이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엘가나이고요. 이 사람은 뼈대에 있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부터 여로함, 그 위에 엘리후, 그 위에 도후, 그 위에 숲까지 이렇게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엘가나를 에브라임 사람으로 소개하는데 역대상에 보시면 레위 지파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숲부터 시작해서 도후, 엘리후, 여로함, 엘가나,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의 두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까지의 족보가 기록이 됩니다. 누구의 족보예요? 레위 자손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인데 이렇게 한 6대가 이름이 똑같고 레위 사람인데 6대가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기보다는 역대기가 기록한 대로 이 사람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인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이 에브라임 산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더 맞아 보여요. 그래서 엘가나는 레위 지파고요. 그 중에 고핫 가문의 고라 자손입니다. 엘가나가 그렇다면 사무엘도 그렇겠죠. 사무엘이 엘가나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레위 지파 소속이고요. 하지만 제사장 가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사사와 선지자로서 당시에 일종의 제사장으로서 역할도 이렇게 감당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요엘과 아비야라는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두 아들이 사무엘과 달리 사무엘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그 불의한 이익을 쫓아서 뇌물을 받더라, 다른 길로 갔더라,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되게 부패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엘리는 그렇다고 치고 사무엘은 그래도 훌륭한 신앙의 인물이잖아요. 근데 왜 자녀들은 그의 부모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까요? 또 거꾸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또 그렇게 위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인데 그 요엘의 아들이 헤만이에요. 헤만, 역대기에 보면. 근데 그 헤만은 다윗 시대에 아삽과 여두둔과 더불어서 레위 지파의 찬양대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비록 그의 사무엘의 아들 요엘은 자기의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못했어도 그의 아들인 헤만은 찬양대를 이끄는 중심 인물이었고 헤만에게는 14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4아들이 다 찬양대를 이끄는 중심 지도자들이 돼요. 그래서 사무엘의 후의 가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들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긴 뒷이야기예요. 역대기까지 이어지는. 그런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그 4권의 책을 이제 한 묶음으로 보는 역사서거든요. 그 역사의 이야기의 첫 시작이 한 가정 엘가나의 집안에서 있었던 어떤 갈등과 고통, 사건 이것을 통하여서 이 사무엘의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이죠.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시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것이 지금 이제 문제 상황입니다. 엘가나 가정의 문제 상황이에요.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한나예요. 한나가 먼저 언급된 것을 보면 아마 한나가 첫째 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첫째 부인이 하나면 되지 왜 둘까지 어떻게 되나? 분인나는 첩인가? 아니요. 사용된 단어는 그냥 똑같이 아내예요. 첩이 아닙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한나는 자녀를 못 낳았잖아요. 첫째 부인에게서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아마 두 번째 부인을 얻게 됐던 것 같아요. 그가 아마 분인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와 하갈의 관계 같은 그런 건 아니에요. 사라는 그 정신 부인이고 하갈은 일종의 자녀를 낳기 위해 취한 여종이잖아요. 근데 분인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인이에요. 야곱에게 두 부인이 있었죠. 레아와 라헬. 둘 다 야곱의 부인이죠. 그죠? 그런 것과 비슷한 관계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문제는 엘가나에게 부인이 두 명이 있었다. 그것도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문제의 상황은 뭐냐면 그 중에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문제 상황입니다.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몰라요. 얼마나 있었는지 안 나와요, 성경에. 하지만 자녀들이 있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명 이상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 매해마다 실로에 올라가서 엘가나 가정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는 그 아마도 화목제 제물을 가족 식구들이 함께 나누어 먹거든요. 근데 그때에 엘가나가 분인나와 그녀의 자녀들에게 그 제물의 몫을 줍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말은 자녀 하면은 그냥 아이란 뜻이 의미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만 해도 her sons and her daughters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녀의 아들들, 모든 아들들과 그녀의 모든 딸들에게 분인나는 그러니까 최소한 아들이 2명 이상이 있었던 것이고 딸도 2명 이상이 최소한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근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이 문제 상황이에요. 재미있게도 이 성경의 중요한 우리 인물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부인들이요.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 또 부림의 여인이었죠. 그죠?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도 부림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사랑했던 부인인 라헬도 부림의 여인이었어요. 그죠? 3명 다 그렇게 나타납니다. 히브리어로 아카라라고 해요. 그게 불모의 황폐한 어떠한 생명력도 없는 땅 이런 걸 나타낼 때 아카르라는 말을 쓰는데 아카라에서 여성형으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라에는 불모의 여인, 부림의 여인이고 리브가도 불모의 여인, 부림의 여인이고 라헬도 부림의 여인, 불모의 여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 사람들을 불러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조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자손을 많게 할게. 그리고는 결국에는 또 다 자녀들을 낳지요. 그죠? 자녀를 주셔서 그러니까 스스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불모의 사람들, 스스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조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불러 그런 약속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어 낳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가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일하셔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한나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불임의 시대예요. 불임의 상황, 불임의 가정, 불임의 시대. 그래서 사무엘상 1장 3절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엘가나 얘기입니다.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는 굳이 여기 안 기록돼도 돼요. 그냥 엘가나가 매년마다 올라가서 예배하고 제사 드렸다. 거기 엘리가 있었다. 요 얘기만 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한나의 이야기에서 엘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아요.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는데 굳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왜냐하면 엘리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여서 제사의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 2장에 나옵니다. 근데 한나의 이야기에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이 얘기를 해서 배경을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이 제사장답지 않은 자들이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 불모의 시대, 불임의 시대를 보여줍니다. 엘리와 두 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정당하게 감당하지 못했고 자신들의 시대의 문제에 어떠한 해답이나 돌파구도 제시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누구보다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나타나죠. 이게 이제 배경입니다.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이런 그 시대 속에 불임의 고통을 안고 사는 한나의 남편 엘가나, 그 사람은 매해마다 실로라고 하는 중앙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는 기쁨과 감격의 자리여야 하잖아요. 더군다나 1년에 한 번 나가서 예배한다면 정말로 기쁨과 감격의 자리여야 하는데 그 기쁨과 감격의 자리여야 하는 그 예배의 자리가 최소한 한나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한나에게는 누가 없었기 때문에?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상 1장 4절부터 보시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상황이 이래요. 지금 이제 화목제 제물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같이 먹게 되거든요. 분인나가 아니라 엘가나가 분인나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줘요. 그녀의 모든 아들들과 그녀의 모든 딸들에게 줘요. 몇 남 몇 녀였을까요? 모르지만 최소한 이남이녀예요. 아들들, 딸들이니까. 얼마든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죠. 그러면 화목제 제물을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몫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 자녀가 많으면 아들이 셋이, 삼남 삼녀다 그러면 이렇게 아들 셋에게 주고, 목들을 주고, 딸들에게도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한나에게도 주는 거예요. 근데 한나에게, 5절에,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에게는 얼마를 주었다고요? 갑절을.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랑해서 갑절을 주었다고 얘기하는데 갑절을 주어서 어쩌라는 건가요? 2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나요? 지금 저기 분이나는 아들, 딸들이 쭉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쁘게 먹고 있는데 2배 몫을 받으면 막 분노의 먹방을 하라는 겁니까? 이걸? 어쩌라고 이렇게 많이 주면 다 먹어 치워야 하는데 이게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니잖아요. 근데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2 몫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이 본문은 엘가나가 한나에게 2 몫을 주었다라고 옮기기보다 엘가나가 한나에게 1 몫을 주었다라고 옮기는 게 맞아 보여요. 히브리어 성경 본문 자체가 1 몫을 주었다라고 옮길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당시의 번역인 70인역도 예수님 시대 때 번역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번역한 거기에서도 1 몫을 주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라틴어 벌게이시라고 제롬이 번역한 그 번역도 1 몫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독일어 성경 루터 성경도 1 몫을 주었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 번역 전통은 대부분 2 몫을 주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사실은 나름 이해할 만한 부분이 없지는 않은데 하지만 영어 성경 가운데서도 NLT나 굿 뉴스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한 몫을 주었다고 옮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몫을 주었다라고 옮기는 게 본문에 더 맞아 보여요. 왜냐하면 2 몫을 주었다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사랑의 표시가 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한 몫을 주었다라고 옮기게 되면 그러면 사랑했다는 말은 뭔가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엘가나가 분인나와 그 자녀들에게 각각의 몫들을 주고 한나에게도 한 몫을 주었다. 비록 엘가나가 그녀를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줄 수 있는 것이 한 사람이니까 한 몫만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아니 두 몫을 주나 한 몫을 주나 무슨 차이가 있는가? 두 몫을 주었다고 얘기하게 되면 엘가나의 사랑이 강조가 돼요. 근데 과연 그게 사랑일까? 퀘스천 마크를 붙이게 돼요. 먹을 거 두 몫에 줬다는 게. 근데 엘가나가 한나에게 한 몫을 주었다. 그가 그녀를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옮겨 놓게 되면 여기에는 한나의 처지의 비참함과 고통이 강조가 돼요.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몫 외에는 줄 수가 없었어요. 한나의 처지의 고통과 비참함이 강조가 되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지금 이 사무엘의 이 관심은 분인나와 한나 사이의 갈등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동안 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하는 것을 통해서 분인나와 한나의 관계를 서로 이렇게 원수처럼 으르렁거리는, 그래서 엘가나는 이 한나를 사랑하고, 근데 한나는 자녀가 없자 사랑을 받는 그 한나를 보고는 분인나가 질투하고, 그래서 분인나가 한나를 못 살게 굴고, 그러면 한나는 고통스러워하고, 그걸 보고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해주고, 그걸 보고 분인나는 더 고통스러워서 더 못 살게 굴고, 이런 이제 그 소설을 저희들은 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강조가 있는 게 아니라, 한나의 처지의 고통, 한나의 비참함,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 기뻐할 수 없고, 그 자리가 오히려 자신의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한나.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한나의 고통의 원인은 뭔가요? 분인나와 한나의 갈등을 소설로 쓰게 되면 분인나의 질투와 폐악질이 한나의 고통의 원인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잘 읽어보면 분인나에 대한 표현이 한나의 라이벌로 물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한나의 고통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거든요. 분인나의 존재 자체가 한나에겐 고통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기를 못 살게 굴고 막 이렇게 막 째려보고 하지 않아도 그냥 거기에 분인나가 있고 자녀가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고통은 분인나 때문에 생긴 겁니까? 아니면 한나 자신의 조건 때문에 생긴 겁니까? 한나 자신의 조건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 고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나가 평범한 여인처럼 자녀를 뭐 최소한 하나 이상이라도 낳을 수 있었다면 분인나가 자녀가 2남 3녀든 3남 4녀든 그렇게까지 큰 고통은 아닐 수 있잖아요. 하나라도 잘 키우자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나의 고통의 근원은 분인나가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성경에는 별로 그 관심이 없지만 혹시 그랬다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녀의 현재 상황,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자기의 처지, 이것 자체가 그녀의 고통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이 삶에서 겪게 되는 이런 뜻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과 일들을 만날 때, 삶이 공고하고 괴로울 때 고통을 대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내게 고통을 안겨준다고 생각하는 누군가를 타겟으로 삼아서 그를 미워하고 그를 향해 분노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분인나를 향하여 아무리 미워하고 뭐 벼락을 맞게 해주세요, 뭘 한다고 해도 자신의 자녀를 낳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 고통은 끝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통의 진정한 원인은 사실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고, 엘가나도 고통의 원인은 아니에요. 엘가나가 사랑한다고 와가지고 여보 나 하나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아?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잖아요. 아들 하나가 10 남편보다 낫지. 예. 고통의 원인이 분인나나 엘가나가 아니에요. 주변에 나를 괴롭게 만든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나의 처지 자체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근데 누군가가 자꾸 자기를 자극하니까,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에 천둥이 쳐요. 성경의 히브리어 표현이 그래요. 천둥이 친다고. 그래서 그 천둥 치는 고통,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녀 자신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요? 그러니까 네 잘못이다, 다 네 탓이다, 그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던 이유는 한나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한나에게는 왜 자녀가 없었습니까? 사무엘상 1장 5절 보시면요. 5절 중반부터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하게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더라. 한나의 마음에 분노와 천둥치는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5절과 6절에 걸쳐서 연속으로 2번씩이나 여호와께서 그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그 영어 성경 그 ESV 같은 경우에는 The Lord had closed her womb이라고 해서 여호와께서 그녀의 태를 닫았다 이렇게 되죠. 히브리어 표현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나 이삭의 아내 리브가나 야곱의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카라라고 해가지고 불임의 여인이라고 표현돼요. 근데 이 한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 안 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닫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후에 한나는 자녀를 낳나요? 낳아요. 사무엘도 낳고 많이 낳습니다. 불모의 여인이 아니에요. 불모의 여인 아니고 불임의 여인 아닌데 왜 자녀를 못 낳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나의 고통의 근원은 분인나도 아니고 엘가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존재인데,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의 존재, 원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그 자기 자신의 존재인데, 근데 그 존재, 자기를 조건 지은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한나의 고통의 원인은 뜻하지 않게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묻게 되죠. 왜? 도대체 왜?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단 말인가? 근데 성경에는 그 왜에 대한 물음에 답을 주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한나가 범죄했기 때문인가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왜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대신에 성경은 뭘 제시하냐면 그 한나가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외면하지도 않고 그 고통을 무시하지도 않고 그녀의 삶의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녀에게 응답하시는 분으로, 그녀에게 귀 기울이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해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워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마르라고 해서요. 마라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쓰디쓰다라는 말이에요. 쓰디쓰다고요. 자신의 삶이 쓰디써요, 한나가. 마음도 쓰디쓰고. 우리는 이 마음이 쓰디쓴 여인을 사무엘상 첫 번째 한나 바로 앞에 있는 룻기에서도 만나요. 룻기에서 나오미, 기쁨이라는 이름의 뜻인 나오미가 10년 동안에 자기 남편 잃고 아들 둘 잃고 다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나오미 왔다, 나오미 왔다, 기쁨이가 왔다, 기쁨이가 왔다 라고 얘기하니까 나오미가 얘기하죠.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 나는 마음이 고통스럽고 쓴 여자야. 나를 마라라고 불러. 마라요, 마라. 아니,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여인들이. 근데 나오미도 그렇고 마라. 그리고 이 한나도 지금 마음이 쓰디쓰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그런데 그 쓰디쓴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고통을 보시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실인으로 바치겠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에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 고통을 보시나요?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나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죠. 이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장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서 그가 아니고요, 그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녀를, 누구예요? 한나를 생각하셨어요. 생각하셨다는 말이 영어로는 remember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억하셨다고요. 누구의 기도예요? 한나의 기도죠. 나를 기억하사 나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나를 잊지 말아 주소서라고 하는 한나의 기도에 여호와께서 그녀를 기억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잊지 않았고요. 그녀를 외면하지 않았고 그녀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녀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우리는 묻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주실 거면 그냥 처음부터 주지. 처음부터. 왜 하나님은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는 말인가? 그 긴 세월을. 처음부터 한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시고 그녀에게 태를 닫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한나에게 이런 고통은 없지 않았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주지 않아요. 왜에 대해서는. 그냥 견고한 벽과 같이 5절과 6절에 걸쳐서 두 번이나 연속해서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겪었던 고통과 괴로움은 남편 때문도 아니고 분인나 때문도 아니고 다른 누구 때문도 아니고 사실은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한나에겐 자녀가 없었고, 그 상황 때문에 분인나는 한나에게 고통이 되고 예배의 자리가 슬픔과 아픔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한나는 자신의 고통 가운데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1장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구했고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아들을 또는 딸을, 자녀를 위해서 혹시 간구하고 기도하셨었나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신 거셨나요? 예. 한나처럼 기도하셨나요? 한나만큼은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한나는 그거를 고통 가운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받아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뭔가를 누려가요. 저희 그 첫째 딸 민하가요, 예정일보다 12일 늦게 태어났어요. 근데 보험도 없이 애를 낳느라고 저희는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병원에 가면서, 애를 낳으러 병원에 가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서로가 결코 수술하지 않는다. 낳자마자 바로 집으로 태어난다. 그리고 정말로 수술하지 않고 견뎌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자마자 낳고 4시간 정도 만에 저희는 집으로 왔어요. 병원에서 바로. 그리고는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서 저랑 제 아내랑 제 첫째 딸 미나가 셋이 누워가지고 거의 한 하루 종일 24시간을 잤어요. 그렇게 하여튼 아이를 낳았어요. 감사했어요. 근데 저희는 그게 기쁨이 정말 감사한 일인지 사실 보험 없이 낳느라고
근데 저희 셋째인 민기는 임신 30주 때 양수가 터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4주 동안 누워있게 됐어요. 그리고 34주 차 때 이제 아이가 갑자기 이제 진통이 상황이 돼서 응급 상황이 돼가지고 수술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34주에 태어나니까 미숙아잖아요. 그래가지고 미숙아 집중병동에 들어갔어요. 저희 아내는 민기를 아이를 낳은 지 3일이 되어서 처음으로 안아봤어요. 3일째가 돼서 처음으로 아이를 이렇게 안는 장면을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그때 알았어요. 아이를 낳고 바로 아이를 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구나. 저희는 민하를 낳고는 바로 집으로 퇴원해서 24시간 내내 옆에 누워 있었거든요.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 없이. 근데 아이를 낳고 3일 동안 아이를 안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아이를 안으면서 아이를 낳고 바로 안아볼 수 있다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당연해 보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그때 알았습니다. 살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답답한 벽과 같은 그런 조건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나의 잘못 때문도 아니고 누군가의 잘못이라고도 할 수 없는데 그 상황 자체가 내게 고통인 그런 시간을 겪어가야 할 때가 있어요. 한나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한나에게 그 조건을 허락하신 분이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을 겪게 하냐고 원망할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쓰디쓴 마음으로 탄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 고통을 겪게 하시는 그 분이 다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사실에 그것이 우리의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잊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조건 속에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조건 속에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긍휼을 담아 놓으십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혹시 들을 수 없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 하나님은 결코 나를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에게 나아가 그에게 기도하고 그에게 구하십시오.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벽처럼 느껴지는 답답한 조건이 나 자신의 조건이 되어 때로는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내 고통의 이유라도 되는 것처럼 원망하지만 그러나 나 자신의 놓여져 있는 출발점이 조건 자체가 나의 고통이기도 하는 삶을 사는데 오늘 한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그 조건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시기에 그 상황의 조건이 나의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한나의 고통을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송을 지으시고 우리의 아픔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내용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